할렐루야. 오늘도 오브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낙심되었던 인생의 무게들이 눈 녹듯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 새 희망 주시네.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되면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 이름을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당신 때문입니다. 주님 늘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내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얼굴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겸손히 그 은혜 앞에 부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인 야곱의 에서와의 화해 장면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신뢰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명명을 했죠. 브니는 얼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야곱은 그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창세기 32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뭐 했기 때문이에요?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눈, 코, 입이 달린, 귀가 달린 이런 얼굴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말은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죠? 야곱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인생을 살았는지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브니엘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브니엘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이 울며 불며 매달리니까 그 은혜를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브니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창세기 2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잘 아시다시피 이 약속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에 의하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혼자 살아남겠다고 가족들 뒤에 남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 약속에 의하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또 천사와 씨름하느라 탈골될 필요도 전혀 없었어요. 이 약속에 의하면.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에서가 분노에 차서 400명을 데리고 오든 4,000명을 데리고 오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실 것이니까. 이렇게 브니엘의 은혜는 단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니까 야곱을 살려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경험한 브니엘의 은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와는 완전히 반대 모양으로 에서에게 다가가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가족들 맨 앞에서 걸어가요.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어디에 남았어요? 혼자 뒤에 남았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한 가문의 수장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맨 뒤에 있는 것은 그렇게 모양새가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모양새는 야곱의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성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 모양새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양새가 달라요. 야곱이 가족들 맨 앞에 섰어요. 이제 야곱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볼품없이 걸어도 괜찮아요. 앞에서 400명의 군사가 칼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와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까요. 바로 이것이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함께 4절, 오늘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야곱이 7번 엎드리며 절하며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풀려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에서가 야곱의 많은 선물들을 보고 그제서야 마음이 열려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는 야곱처럼 절체절명의 위기로 낙심할 수 있어요. 게다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런 위기가 야곱처럼 내 연약함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판단이 들면 참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차라리 남 탓하면 원망이라도 할 텐데 내 탓이면 이거 할 말도 없고 참 괴롭잖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약속을 지키시고 불순종할 때에는 약속을 안 지키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도대체 우리 중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통계를 내본다면 우리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나도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서는 진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내 탓이라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 때문에. 이게 바로 브니엘의 은혜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은혜의 산증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가끔 제가 목사로서의 자질이 얼마나 부족한지 가늠해 보곤 해요. 사실 매일매일 가늠해 봅니다. 그 부족함이 무엇인지는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어요. 다 말해서도 안 되고요. 이거 다 시험 들어서 여기서 다 나가실 거예요. 저의 죄, 저의 기질의 성향의 약점들, 뭐 또 저의 연약함 이런 거 주님만이 아시고요. 그 다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아내예요. 저는 오직 제 아내만 시험 들게 합니다. 주님 앞에 그것들을 펼쳐놓고 내가 이래도 목사 노릇 해야겠냐고 감히 여쭐 수조차 없을 만큼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이 단에 서서 지금 설교하면서 목사 노릇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부족한데. 제게도 야곱처럼 브니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은혜는 수도 없이 많아요. 아니, 매일매일 그 은혜가 제게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목회를 계속한다면, 잘하는 건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목회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오직 브니엘의 은혜 때문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야곱처럼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 절뚝거리더라도 앞장서서 담대히 이 브니엘의 길을,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브니엘의 은혜는 야곱과 우리 한 사람에게서 그치는 개인적인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그 결과가 개인에게서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개인의 인생 자체가 항상 다른 사람과 연결된 인생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뜯어보면 그 약속 자체가 늘 개인을 넘어서 그 약속과 관련된 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야곱이 받은 브니엘의 은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야곱과 밀접히 관련된 에서도 포함시키는 은혜였습니다. 다시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도대체 에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야곱 하나를 멸하기 위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던 에서에게 어느 순간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성경은 그것을 콕 집어서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에서가 한 이틀째 밤 걷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적어놓질 않았잖아요. 다만 분명한 것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했던 에서의 분노가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야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은혜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에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수십 년간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여기 계신 우리 오부 식구들은 워낙 착하시고 또 신앙이 좋으셔서 그러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저도 없어요. 사실 누군가를, 한 사람을 수십 년 미워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쌓인 미움이 어떻게 한순간에 사랑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거 현실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따라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에서의 극적인 변화 역시 브니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에서에게도 변화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 우리 아까 읽었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성취되려면 누구의 마음도 바뀌어야 될까요? 야곱만 바뀌어야 될까요? 아니요. 지금 야곱이 만나고 있는 형 에서의 마음도 바뀌어야 돼요. 에서의 미움은 사랑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은 에서의 칼에 멸망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무의미해질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야곱의 원수된 에서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렇게 브니엘의 은혜, 즉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에게서 멈추지 않았어요. 에서에게도 흘러갔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브니엘의 은혜는 에서에게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흘러왔어요. 우리에게도요. 지금 우리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네가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왜 그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야곱이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해서일까요? 맞아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개인화시키면 결코 그 이상의 관점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 좋아하잖아요. 늘 그거로만 살잖아요. 그 얘기만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걸 개인화만 시키면 그 이상의 관점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베델의 약속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셨어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2000년 후에 존재하는 우리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훈훈한 이야기로만 회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화해는 하나님이 단지 야곱 개인만을 사랑해서 약속을 지키신 이야기로 단순화시키거나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화해는 하나님이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야곱을 살리신 것처럼 에서의 얼굴 앞에서도 야곱을 살리셔서 기어코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겨우 에서의 분노 하나 때문에 포기하시겠어요? 그러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야곱을 살리셔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경험한 브니엘의 은혜는 에서와 우리에게까지 흘러들어온 공동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에게 주어진 브니엘의 은혜, 즉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나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 혼자 살지 않는 이상 그럴래야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친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부속품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세상에서 나 하나쯤 사라져도 아무도 몰라주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부속품처럼 느껴지고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사라져도 누구 하나 알아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요. 우리 개개인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서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가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하여 야곱처럼 변화된다면 어떻게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서만 그칠 수 있을까요?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영향력을 발휘할 거예요. 그 은혜는 때로 에서처럼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때로 내게 주신 그 브니엘의 은혜가 이 땅이 수천 년 후에도 존재한다면 수천 년 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같이 절뚝거리는 인생을 통해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에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식, 직장 동료, 친구, 이웃 등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고 있어요. 이런 삶은 인류가 형성된 이래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따라서 우리 한 사람이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은혜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제자도예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그 12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은혜의 파급력을 미쳐서 어디까지 왔을까요?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하물며 앞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나처럼 연약한 자가 무슨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하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약속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무슨 일하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거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내게 임한 브니엘의 은혜가 내 가족과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나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야곱의 멘트가 아부성 멘트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은 진심으로 이 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에서의 얼굴에서 브니엘, 즉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얻은 브니엘의 은혜가 에서에게까지 흘러 들어간 걸 야곱이 본 거예요. 이렇게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은 브니에서, 에서의 얼굴에도 나타냈어요. 그리고 브니에서에 나타난 브니엘은 오늘 우리의 얼굴에도 나타난 줄 믿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얼굴은 반은 마스크로 가려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과 친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들의 얼굴만 남았습니다. 나와 관계된 그들의 얼굴에는 지금 무엇이 나타나고 있나요? 미움이나요? 무관심이나요? 경쟁인가요? 상처인가요? 자기 만족인가요? 공허함인가요? 무엇인가요? 우리가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어쨌든 나와 관계된 사람이니까 내가 그의 속도 조금은 알잖아요.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뭐든 괜찮아요. 내게 브니엘이 임했다면 언젠가 그들도 나를 통해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때로 야곱처럼 절뚝거리더라도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브니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부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입은 브니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있을 때여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절 부르겠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꼭 모으시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내 속에 있는 얼굴들을 뜯어보면서 내 얼굴에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의 은혜가 나타나시겠죠. 그러나 내 연약함 내가 잘 알고, 하나님이 잘 아시고, 또 내 가까운 가족들이 잘 알고 있죠. 내 연약함이 발휘될 때는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움과 짜증과 괴로움과 찡그림과 분노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될 줄 믿사오니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세상 앞에서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얼굴엔 과연 무엇이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내 얼굴에 무슨 얼굴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 때로 내 연약함 때문에 분노와 짜증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살기가 나타나며 하나님, 여러 가지 엉망인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얼굴이 어둡습니까? 내 얼굴에서 그늘이 있습니까? 내 얼굴에서 다른 것들이 나타납니까? 주님,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어둡게 하는 것들, 나를 실망케 하는 것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님도 아시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그 약속에 신실하신 은혜를 붙듭니다.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나를 긍휼히 계시고 다시 한번 그 약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그렇게 되게 하실 주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게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내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 나타나게 하십시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내 얼굴에는 브니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면 나와 연결된 모든 가족들, 친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브니엘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의 이 브니엘에 흘러들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처럼 나를 통해 누군가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또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가족에게 혹은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내 얼굴에서 브니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서도 브니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 친족과 친구와 이웃에게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브니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 은혜를 입어서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는데
주십시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리. 내 모든 영역 아시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돌보아 주실 것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리. 내 모든 영역 찾으는 주님 늘 도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리.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확신합니다. 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약속하신 것 때문에 확신합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이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그러니 내 어떠함에 몰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내 인생이 절뚝절뚝거린다 할지라도, 이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어줄 줄 믿고 절뚝거리면서라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얼굴을 매일매일 보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족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이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도 에서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서도 브니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넘쳐 흐르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를 얼굴에 빛내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고, 때로는 절뚝거리더라도, 내가 무슨 일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에서와 같은 사람들에게 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 은혜를 나눠주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얼굴에서 브니엘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오부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